아, 우리 한국의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하기에 너무 친한 사람이 잘 되면 그것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아마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촌이 땅을 산다는 거는 결코 사촌에게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질투심이 생기니까 그게 나쁜 일처럼 느껴지고 그걸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와 유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마 1장에서 있었던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32절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패턴이에요. 사람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냐면은 오늘 본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그런데 이렇게 바쁜데 예수님이 친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왔다고 합니다. 21절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 친족이라는 말은요, 친척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족과 친척과 지인을 포함한 굉장히 광범위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아니,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인기가 있고 그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정도로 병자들을 고치는 걸 보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저거 미쳤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22절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장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어떤 온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서기관은요, 유대교라는 이 종교의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가장 핵심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뭐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모두가 동의하는 게 서기관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동의하는 집단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 저 예수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이 이유는 보니까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저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집단은 굉장히 다른 집단인데,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의 친족들과 그 서기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은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친족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에 흔히 드러나는 샌드위치 구조의 말씀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20절, 21절은 어떤 한 예수님의 친족들, 그 다음에는 서기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친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샌드위치 같은 구조를 형성하는데 그 샌드위치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가운데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23절부터 27절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어떤 핵심 아이디어예요. 예수님이 23절부터 27절까지 해서 그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3절에서 27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것은 귀신 들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귀신의 왕인 사탄을 제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것이 귀신의 왕을 제압했기 때문이라면 예수님은 누구냐? 메시아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귀신 들렸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이건 굉장히 큰 일이 난 것입니다. 얼만큼 큰 일이 났는가?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귀신 들렸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배격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외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친족들에게도 마찬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척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였어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31절이 그림으로 보여줘요. 뭐라 그러는가? 31절 말씀.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요.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머니와 동생, 친척들이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리해주는 그림 언어 같은 것이죠.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아는 동안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고 동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들은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 부흥회를 오면 부흥 강사님들이 가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내의 치맛자락을 잡고는 천국을 절대로 못 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그때는 여자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남자분들은 잘 안 믿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의 아내가 잘 믿고 내 아내가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도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죠.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믿는 집안에서 자라면 도움이 되죠. 저도 그래요. 저도 믿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도움이 돼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믿는 가정에서 자라도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친구들이 아무리 많아도, 심지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를 한다 그래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하고 오래전에 10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1년에 한 번, 두 번은 꼭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이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이 땅에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봉사나 내가 어떤 친척이 내 주변에 있거나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내가 누구의 아들이나 딸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레이스밸리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모두 천국에서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지금 이 장면에서 둘러 앉아있는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여러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을 보면 그 주변에 죄인들과 세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아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이분들이 내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누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이 왜 복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왜 복음이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참 이해하기가 쉬운 컨셉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다 한 족속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가족이라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었어요. 그것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식사교제 때예요. 유대인들은 형제, 같은 동급이 아니면 식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식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식사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높고 내가 아무리 낮아도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식사해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드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서 12제자를 불렀어요. 이 12제자는 구약의 12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해요. 근데 그 12제자들이 보니까 누구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만들고 난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내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방 이해가 됐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저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뭐 하나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믿어서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거다, 뭐 믿는 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선언해요. 에베소서 2장 19절. 여기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주로 믿지 않는 혹은 주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나 자신의 위치가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뜻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중요한 다른 점은 무엇인가?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세상의 중심은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해요. 이거 내가 어떻게 느끼지? 이거 내가 어떻게 이해가 되지?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돼. 내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걸 원하는가? 내가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나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대부분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신이나 다른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이분들에 대해서 다르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이건 무신론자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뜻이 제일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중심에 누가 세워져 있는가, 중심에 내가 세워져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기분 나빠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행복해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갖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이해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받아들여 주실까? 하나님이 이거를 축복하실까? 이런 개념을 갖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놓고 있었던 나라는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 자신의 위치가 바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무엇이 바뀌냐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때, 그냥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때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종이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냐? 두려움이나 경외심을 가지고 섬겨요. 실제로 하나님을 처음 섬겼던, 백성으로 처음 만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가 대신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려움이죠. 그래서 구약의 어떤 큰 개념은 경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빠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아버지 부를 때 쓰던 말인데 어른이 되면 안 쓰는 거죠. 아이들이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을 갖는가? 하나님과 내 사이가 아버지와 어린 아이와 같은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달라지는 게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버님라고 부르던 것이 아니 왕이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 야훼여라고 부르던 것이 이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친밀해지는가? 이 아빠라는 말로 기도를 한 분이 있죠.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 아빠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쓰셨죠.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뭐죠?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할만하시면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왜 인간이 되셨죠? 왜 그동안 인간으로 살아오셨죠? 왜 지난 3년간 공생애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으셨죠? 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십자가 지심을 이미 결정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거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죠. 뻔히 답을 알면서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특권을 갖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답을 다 알아도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세요. 거창한 미사여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어린 아이처럼 그냥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화살처럼 기도를 쏘아요.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설명도 없이 단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쏘아 올릴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만 나가지고 말도 하나 못하고 그냥 눈물만 쏟을 때가 있어. 어떤 때는 내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해서 기도를 하지만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에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아니시면 어디 불경스럽게 하나님 앞에 한마디의 기도를 쏘아 올리겠어요? 어디 불경스럽게 막 울겠어요? 어디 불경스럽게 섭섭한 마음을 올리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시잖아요. 예수 믿는 건 이런 특권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특권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위급할 때가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화살처럼 쏘아 올려야죠. 아마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세상의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이가 아프면 참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이거 들쳐업고 이멀전시 가봐야 별거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떡하죠? 그냥 애 손 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누구한테 말해도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이해도 못해줄 만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힘든데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할 일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때 그냥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답답한 내 마음, 울기만 해도 내 마음을 이해해줄 하늘 아버지를 갖는다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 있는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요,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우리의 문화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교회 문화 아니냐, 교회의 호칭 아니냐. 아니요, 이건 분명히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거고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것이니까 그 안에 계층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층이 없어지니까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는 형, 동생 그 말고 없잖아요. 물론 뭐 삼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그런 가장 극단적인 예가 빌레몬서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에게 종이었어요.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죠. 그런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오네시모는 원래 누구였는가? 이 빌레몬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도망한 종이었어요. 서로 원수지간이겠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또 다른 나쁜 일을 했는지 어쨌는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의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빌레몬서 1장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안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된 오네시모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의 집에 종살이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끼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는가? 1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후로는 종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놀랍죠? 오늘날도 쉽지 않은 건데요, 그 옛날에 로마 문화 안에서 종은 투표도 할 수 없고 인간 취급을 못 받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신실한 나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고 변화되었습니다.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종이었는데 형제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기독교의 비밀이 뭐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한국의 전통에 보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세계사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한 훌륭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북 김제시에 가보면 금상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뭐 기역자 교회로 되게 뭐 유명한 교회예요. 그럼 왜 기역자로 지었는가? 남자 여자가 유별한데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 그래서 뭐 기역자로 지었는데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상교회라는 교회는 조덕삼이라는 장로님하고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 이게 세운 이렇게 섬겼던 교회예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은 원래 그 마을의 유지였어요. 굉장히 돈이 많은 지주였어요.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분은 그 집에서 마부로 일하던 머슴이었어요. 근데 1904년에 그 데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이 마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묵을 데가 없으니까 제일 부잣집인 조덕삼 씨의 집에서 묵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분이 딱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채에서 예배를 보도록 자기 집을 내줘요. 그런데 그 집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17살의 이 조덕삼 씨의 집에 종으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6살 때 부모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는데 소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배가 고파서 조금씩 걸어서 이동하다가 금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도 지역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완전히 다른 사투리를 쓰는 남해에 있던 한 사람이 이게 완전히 다른 사투리를 쓰는 마을로 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친구가 똘똘해요. 그래서 조덕삼 씨가 이 사람을 자기 집에 말 이렇게 다루는, 말 돌보는 마방의 마부로 일하도록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자익이 똑똑해요. 보니까 글자를 배운 적도 없는데 뭐 천자문도 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덕삼 씨가 자기 아들하고 함께 공부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죠. 근데 이 집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투자한 그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갖고 이제 1904년도에 교회가 시작됐는데 1907년도에 와 갖고는 이 교회가 이제 상당히 커져 갖고 장로 투표를 해요. 근데 그 마을에서 장로 입 후보자가 2명 나와요. 근데 그 2명이 누구냐? 한 사람은 조덕삼 씨고. 왜냐? 당연하죠. 그 집을 내줬고 그만큼 헌신했으니까 장로 후보가 됐겠죠. 근데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이자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마을에서 조덕삼 씨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이제 3, 4년 만에 교회가 아주 커져서 장로를 세우는데, 그때는요 이 장로라는 직분이 요즘하고는 또 달라요. 그때는 장로님이 설교도 다 했어요. 목사님들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리더를 뽑는 거예요. 한 명만. 근데 그때 2명이 후보에 올랐는데 조덕삼, 이자익.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이자익이 이겼어요. 이자익이 장로가 선출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이 술렁술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평민 이상의 사람들은 마부였던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끌시끌해집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다시 투표하자. 뭐 역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자익 씨도 안절부절 못했지 않았을까요? 자기 집에 주인을 누르고 자기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게 참 불편했을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때 조덕삼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불만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님은 장로가 된 뒤에 거기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 마룻바닥에 꿇어 앉았으니까 자기의 주인이신 조덕삼 씨는 꿇어 앉아서 그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참 이거 요즘은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3년 후에 이 조덕삼 씨가 장로님이 되십니다.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 이 이자익 씨를 평양신학교에 돈을 다 대갖고 보내요. 여러분 그때 김제에서 평양까지 유학을 보낸다는 건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데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 1915년에 그 2대 담임 목사로 그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그때 가장 교회에서 손먹고 나서서 저분을 우리 교회에 모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분이 또 조덕삼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복음의 파워는 그랬어요. 복음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형제와 자매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냥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면 좋겠어요. 이게 주님이 주신 가장 좋은 이름이고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게는 본질적인 이름은 아니죠. 이 직무 수행 이름이죠. 높고 낮음이 있는 건 아니죠. 제가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직급과 직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직급은 뭐죠? 내가 이 회사 안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위치, 그러니까 과장, 부장 이런 거죠. 근데 직책은 뭐죠? 내가 맡는 역할이죠. 팀장. 아마 목사, 장로 이런 거는 직책인 것 같아요.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 나의 본질은 우리가 형제자매 됐다는 거, 이게 본질이죠. 그걸 깔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역할을 맡은 거죠. 내가 장로의 역할을 맡기도 하고, 내가 집사의 역할을 맡기도 하고, 내가 권사의 역할을 맡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서로 형제자매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거죠. 저는 그레이스 밸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순간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세상의 중심에 나를 놓고 있었던 불안한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아빠라고 부르면서 다가갈 수 있으며,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두고 주 안에서 위로받으며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고, 그래서 교회가 축복인 거죠. 이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우리에게 복음이죠.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눈을 좀 감고요, 한 1, 2분 정도 생각해 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혹시 나는 나를 중심으로 스트럭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왜 잘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이 친밀한 관계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주 안의 형제자매라는 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가족들 서로 존중하며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된 것을 기뻐하며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